얻으리니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앞에 연수막 새로 바뀌었죠. 그래서 뭐 표라고 하기는 그래서 표라는 단어를 뺐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모퉁이 돌과도 같은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듣겠습니다. 예배당에 출입하실 때마다 또 온라인으로라도 보실 때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저 문구일 텐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 항상 묵상하심으로 여러 가지 곤비할 때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는 거니까 선포하는 의미로 한번 같이 따라 하시죠. 집에 계신 분들도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네. 온라인 예배인데 막 웅성웅성하죠. 순교를 각오하신 분들이 몇 분 나오셨습니다. 자, 새 힘을 얻는다. 이 말 속에는 힘을 얻는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힘을 얻지 못하는 상태도 있겠죠. 힘이 빠진, 힘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힘을 얻는 것이고,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힘이 있었는데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는 힘이 나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이 힘을 얻으려면요, 힘이 빠지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 또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마치 밀물이 들어왔다 썰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는 데 있어서 빠져나가는 상황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또 그의 힘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실 만한 그 조건을 항상 설정해 놓아서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닌 새 힘, 그 힘을 얻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힘을 얻을 수 있는 바, 이 원천적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이 주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잘 간직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힘이 빠지게 되는 경우인데요. 불신입니다. 불신. 이 불신을 제거해야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불신을 제거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며 그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적 없다.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히 임하길 원하면 원했지, 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적 없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 혹은 무신 혹은 의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서 힘을 얻지 못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하나님께 수리하신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보면요, 아이고 나는 원통하다, 내 사정은 숨겨졌다, 나만큼 곤란한 사람 없다,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에 처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가, 날 도와주는 이 없고 알아주는 이 없고 고통스럽다, 이런 것들이 다 불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심히 제한하여서 나를 도울 자 없고 내 사정은 수리함을 받지 못하고 원통한 것도 해결되지 못하고. 물론 이러한 말을 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처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원수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그들의 자유는 빼앗겼으며 여러 가지 곤비한 중 이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여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 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을 봐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다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바, 간절히 기도해도 때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런 거죠. 기도해도 안 된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가려졌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이러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없으니까 비록 이것이 현실이요 사실일지라도 내 사정은 여전히 약하고 변화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참 허무맹랑합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비록 그 말씀이 지금 당장에 실현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내 육신이 약하다. 비록 하나님의 그 고치심의 능력이 나에게 완벽히 적용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는 능히 고치시는 힘이 있다. 일단 그걸 믿어야죠. 그래야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새 힘이 주어진다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현실적인 것 때문에 봐라. 뭐 기도해도 뭐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왜 자꾸 날이 갈수록 더 악화되느냐. 이 말이 곧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원통함은 수량을 받지 못하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겁니다.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욕하는 건 아닐지라도 우리 말 속에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불신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불신을 제거하여 하나님께는 능함이 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간다는 겁니다. 비록 내 눈으로 확인된 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걸 믿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믿어야 우리가 담대히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다함이 없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와 무관한 것 아니고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창조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도 할 수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만능을 우리 가운데 경험해 나가려면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 자신이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이죠. 그 말씀 의지하고 나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아멘인 거죠. 하나님 우리가 무관한 게 아니란 겁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고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그랬지 우리가 그 힘의 주체는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될 수는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나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앞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얻고 새 힘을 받아가지고 나가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러한 불신, 무신, 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제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자가 아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는 힘도 아니고요. 도대체 그 힘의 실체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시는 큰 은총과 은혜라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신다. 그의 크신 은혜를 맛본다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바, 그 능력과 그 힘을 얻어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에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러니까 힘이 없고 무능할 때 우리가 천하무적의 파워풀한 그런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고 힘을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 거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복 되신 말씀이요, 그 말씀을 따라 힘써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지 못하였던 것, 내가 알지 못하였던 것, 감히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막진 목자가 양을 인도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나가시면서 은총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막연하게 은행에 가면 돈이 많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당연히 은행에 가면 돈이 많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그 은혜와 은총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평안함 얻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자는 얘기죠.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서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만일 부족하면 못 주실 것인데 나도 없는데 어떻게 널 주는가? 그런데 하나님께는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 하나님께 나가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은총을 베풀기도 하시고 또한 인자함으로 진실함으로 대해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이유는 한 가지. 그 풍요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에, 또한 필요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은 만날 것이라 그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마음그릇을 이제 살피는 거죠. 내 마음이 텅 비어 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교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목회자의 문제라고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그걸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인색한 우리네 모양처럼 생색내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이게 우리의 지난 한 해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고 신앙 고백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불신을 다 제거하고 이 능력이 하나님, 그 은혜 하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충만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의 지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 주 전만 해도요, 한 주까지만 안 가도 한 며칠 전만 해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나이 나된 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시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조금만 머리가 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요거 나 된, 은혜로 된 이거를 한 글자만 하고 한 글자만 될, 나이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시초부터 보게 되면 나이 나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라. 이 믿음의 고백 또한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 해 마감을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 지었던 것처럼 이제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이 나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 그의 진실하심과 은혜가 우리를 따라올 것이라. 그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힘을 얻게 되면 우리가 천하무적 장사가 되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가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부서뜨릴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힘을 얻는 방식이 아니고요. 우리는 여전히 미약하고 약한 존재이나 그 능력이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이제 그걸 다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인도해 갈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목다하신 우리 주님만 잘 따라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쉴만한 풀밭이나 물가나 또 때를 따라 우리의 꼴을 주시기도 하시고, 연단의 때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겁니다. 은혜로 이루어질 올 한 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될 것이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모든 저에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새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불신이요, 우리가 또한 조건으로 삼아야 될 것은 유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 우리는 힘을 얻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이 있는 걸 항상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에서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고. 몰라? 이건 몰라?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못 들었어? 그 하나님의 은총과 그 능력을 아직도 모르는가? 우리의 신앙의 경력을 따지게 되면 수십 년을 자랑하나 아직까지도 큰 곤란한 중에 우리 힘이 되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약함 가운데라도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다는 말인 겁니다.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가 새 힘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확인하여 들었습니다. 이 듣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는 그 방식은 믿음 안에서 하는 겁니다. 믿음에 의한 지식이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들어봤습니다. 믿음 안에 제가 봤습니다. 믿음을 깨달았습니다.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피곤한 자에게도 능력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 들어봤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접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는 것이고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 걸 봐야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실,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보라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의 틀이 있는가 봐, 틀. 그 믿음의 틀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판단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들은 가변적인 거라서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바와 같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인해 봐라. 외적인 행동으로 뭘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봐라, 그런 얘기죠.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가끔씩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면요, 환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숱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다만 하고 성경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참 이런 현재 가운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의 생각과 행실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게 과연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인가? 믿음이 있는 자의 그런 언어인가? 그런 행실인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런 걸 다 봐야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못한 우리 모습을 보고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안에 우리의 참된 자유가 있고 또한 우리의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고 그 믿음의 골격 속에다가 그 믿음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 새 힘을 얻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족한 것이고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한 겁니다. 어떤 일이라도 뭘 잘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참으로 믿음으로 한 것, 하나님께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겉으로 얼마든지 종교생활 할 수 있죠. 우리 속에 있는 걸 우리가 누가 압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이나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의 생각과 판단과 행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믿음 없으면 불가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 믿음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낙심할 것이 아니고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우리 믿음 없음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곧 그 아이 아비가 소리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을 가지고 아직 병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못하고 할 수 있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100%가 아닌 겁니다. 믿음의 100%가 아닌 거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침이 어텀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이 아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이게 좀 떨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 믿음 다시 올리면 되는 거죠. 당 떨어지면 당 보충하듯이 믿음 떨어지면 믿음 채워넣으면 됩니다.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여전히 생각이 이렇습니다. 여전히 수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믿음을 따라 역사해 주시며 힘을 더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있는가 확인할 것이요. 확인했으면요. 그 믿음을 확인했으면 이제는 믿음을 쓰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가지고만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믿음은 쓰라고. 쓰지도 않는 믿음은 무슨 의미 있겠는가? 사람이 수억의 돈을 들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너무 아까워가지고 참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자고 절약하는 건 좋지만 그걸 누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되면 참 안 됐다 그런 건 마음인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쓰라. 믿음을 쓴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쓴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요. 오직 그를 응시하여 참으로 그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믿음이요. 그런 믿음을 쓸 때 우리 가운데 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 또한 그의 사랑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강성해지고 우리 믿음이 또한 풍성해지려면 우리의 모든 감각이 다 주를 향해야 되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이 현수막에서는 한 단어가 빠졌는데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주를 향하여 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쓰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기 곤란한 그 시점에 주를 찾았고 주를 바라보고 세상의 타협이 우리의 미혹으로 다가올 때 주를 응시하고 등지지 않으며 이것이 우리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12장 2절 말씀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믿음의 주인이신 주를 바라봐라.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과 일맥상통입니다. 이제 우리의 가장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뭘 했다. 이건 둘째치고요. 오직 하나님을 응시하고 하나님을 가장 일렬해서 하나님을 뵙고 따라갈 줄 아는 것. 믿음의 주인 되신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맡기는 것. 마음만이 아니고 우리 이번 육체와 삶까지라도 우리 자녀들까지라도 가정과 교회까지라도 나라까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겨지는 것. 이것이 힘이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가려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랬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는데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안에 힘을 얻는다는 것인데 이 주를 앙망하고 바라보고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신뢰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쳐다도 보긴 싫은 사람은 어떻게 쳐다볼 것이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며 그의 뜻을 따라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꺾고 자기 고집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꺾고 오직 주를 사랑하여 그를 따라가는 자. 사랑한다는 것은 오라고 안 해도 가는 겁니다. 오지 말라고 돌을 줘도 따라가는 것이 사랑의 결과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앙망하는데
멀리 거리를 둔다고 생각하면 멀리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바라보는 것도 원거리에서 바라보는 게 있고 근거리에서 보는 게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조그맣게 보일 것이고 가까이서 보면 크게 보이고, 이 가까이를 아주 극한으로 가져가게 되면, 리미트를 쳐가지고 극한으로 가져가게 되면 붙는 거면 아예 붙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고 주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냥 거리 두고 바라본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달라붙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거리를 두지 않고 그와 부착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에까지 자라라. 근데 이 자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이 관계성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를 향하여 나갈 수가 있고 마음이 가고 행실이 가 그에게로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서는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앙망하는 자에게는 셈을 준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가지고 아예 붙어버리자. 그를 사랑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라. 아예 그에게 붙어버려가지고 떼어질 수 없는, 뗄 수 없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주께서 거하시는 곳에 내가 가 있고,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새 힘을 얻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약한 자들과 같이 이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자들 되지 않고 도리어 난공불락의 성이 되어서 우리가 이겨내려면 힘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는 것이고, 내 머리로 알고 또 내 손과 발로 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불신의 미혹들은 다 제거하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를 앙망하고 그를 바라보며 그에까지 자람으로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게 있는 풍성하신 은혜와 힘을 더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제 예배 시간들마다 앞에 보이는 저 문구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새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